참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시련이 오는데 온전히 기뻐하래요. 형통이 있고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 기뻐하지, 시련이 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온전히 기뻐할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어서 그러신대요. 불신자를 상대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시련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나를 테스트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40년째 하고 있는데,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주 보배로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럿 있는데, 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한 사람. 고난의 밑바닥에서 그 낮은 의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 주시거든요. 깨어진 상한 심령을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사람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데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방탕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요. 시편 119편 71절이 아주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됐고 주의 사랑도 알게 됐고 고난이 지내놓고 보니까 되게 유익이 되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날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고 빛이 때가 있죠. 1년도 사시사철 계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이 사는 길에 형통과 고통이 함께 겸하여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늘 경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처럼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 낮과 밤을 두시고 형통과 고통을 섞어 두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이 지상이 다 땅이 사막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어 보십시오. 강가는 적조로 인하여, 바다도 적조로 인하여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태풍이 한 번씩 가끔 불어주어서 막 뒤집어 줘야 된다. 그래야 미생물도 모든 생명도 살아나고,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튼튼히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잡힌다고. 비도 내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온상에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이렇게 기르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 놓고 우리를 연단한 다음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련이 우리의 삶을 가속도를 붙여줍니다. 시련이. 바람을 만나면 배가 더 빨리 가듯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바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실패도 자산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지만 그 가시가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 영혼을 깨워주는 그런 가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고 손길이고 섭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하나님 날 버리셨다는 무슨
그런 신호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괜히 어려움 좀 당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느니,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니, 나는 버린 자식이라느니, 이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종의 사람 만들어 복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는 자로 바뀐다고요. 늘 건강하게 살면 건강의 고마움도 몰라요. 늘 사업이 형통하고 무슨 내 삶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하면 가끔 한 번씩은 그냥 스치는 생각으로 아유 고맙다 참 감사 그 정도지 진짜 마음 깊은 곳으로 나는 감격이 없어요. 근데 시련을 통한 후에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형통이 감사하고 건강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지금 평안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는 말은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식물학자인 알프레드 웨일렛이라고는 학자가 식물과 곤충을 연구하다가 천잠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물끄러미 지켜보게 됐습니다. 나방에 대해 고치를 뚫고 번데기가 이제 고치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번데기가 그 고치 안에서 나방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시일이 가면. 그리고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이제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 꼬치가 만지면 뚫고 딱 바늘 끈만한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 고치 안에 있는 나방이 그걸 찔기기 그지없는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제 씹어가지고 그게 몇 시간 혹은 하루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애처롭잖아요. 보는 알프레드 박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애처로워가지고 소위 인도주의 정신을 가지고 가위로 나오기 쉽도록 이렇게 몇 개를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나방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러고 딱 나왔대. 내가 하는 말이고 고맙습니다 박사님을 고치가 어떻게 하겠어 하여튼 너무 좋게 나왔대. 그러더니 이 고치는 이 나방은 날지도 못하고 날개에 힘이 없어서 몇 시간 안에 다 죽더래요. 그런데 몇 시간 내지 하루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 꼬치를 뚫고 나온 그 나방은 창공을 막 힘있게 날고 알도 낳고 후손도 번창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사명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박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섣부른 인도주의나 섣부른 자산은 결국은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나방을 죽이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나방이 고치 안에서 그 꼬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동안 그 영양이 골고루 날개까지 다 퍼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고치를 뚫는 그 고통의 순간이 실상은 창조주가 그 나방의 생명과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창조주의 신비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면 재산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남의 가게에 남의 사업장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말단부터. 그리고 자기 사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체를 물려주더라도 먼저 좋은 자리에 앉히지 않고 제일 말단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밑바닥부터 알아서 그 다음에 사업을 인수해야 그 사업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몸을 인간에게 의탁지 않으셨대.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래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 그 몸을 인간에게 의탁지 않으셨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얼마나 변수가 많은 변덕장애라는 사실을,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지 인간에게 그 자신을 의탁지 아니했다고 기록돼요. 사람 믿고 사람 의탁했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많고. 아멘.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해. 본인 자신도 아무리 사랑 많은 사람도 결정적일 때는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고 서신과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태로 버려두시는 거야?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치료를 해주시든지, 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든지, 가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면 문제 아니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내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고 계실까? 문제가 있잖아요. 내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내 안고 서시는 걸 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나보다 더 아시는 분인데 왜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절 보세요. 주님을 거역하는 자가 병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가 병든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악한 자가 병들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 눕게 되자 그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장사까지 지냈었다고. 근데 주님은 찾아가시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언하심으로 생명의 주 되시 부활의 주 되신 주님이 선언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그래서 의심 많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도록 그리고 죽도록 무덤에 묻히도록까지 하셨다고. 그런데 합력하여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무슨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게 내가 무슨 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대처하고 시련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다 내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믹서시켜서 내게 합력하여 합력이라는 말은 믹서시켜서 결국은 내게 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가나안의 축복을 원합니다. 가나안 복지를 원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크레인으로 떠들이 딱 떠다가 가나안의 복지를 딱 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죄악에 젖어 있던 폐역한 애굽 사람들과의 삶에 완전히 생활 전체가 다 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목 딱 떠다가 가나안 땅에 놓으면 가나안은 더 더러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무슨 복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들에게 금방 그 땅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탐지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지켜보니까 가관이야. 도저히 그 땅을 당장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광야를 뺑뺑 돌리면서 40년을 연단시키셨어요.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욥이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나를 연단시킨 다음 정금처럼 나오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교회에 간증을 하십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한마디 다 실패했었다는 겁니다. 병들었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다음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훌쩍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들 그것이 복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봤자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할렐루야. 광야 40년도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 더 좋은데 기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개인적인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이면 다 부러워할 만한 좋은 가문과 혈통에서 태어났고 누구도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알 학파의 수제자였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능해서 지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팩트를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골로새서 3장을 읽어보면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쭉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의 사회에서는 모두 다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될 만한 팩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는 특별한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라바야 사막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는 영적으로 놀라운 신비 체험을 다 했어요. 뭐 방언, 예언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는 체험까지 했다. 그래서 인간이 가히 필설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 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대.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가 안질이 심해서 성경에 보면 성경 13권을 그가 썼는데 대부분 대피를 시켰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에 몇 자 더 쓰노니 친필로 몇 자 쓰노니 이랬다고요. 대피를 해야 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대피를 시켰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부터 강력한 빛을 받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육체의 안질이 그에게 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늘 그가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막 음욕이 일고 죄의 본성이 일고 이런 것들을 가시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는 간질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고질병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수많은 병자를 기도로 치료해주고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본인 자신은 정작 고질병을 가지고 늘 그 병이 자기를 찔렀다고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치료해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시켜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말인 하나님 내 이 질병을 치료해서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특별 기도로 3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 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제거시켜 주십시오. 내가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특별 기도를 3번을 했는데 응답이 왔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난관이나 환난이나 혹은 가시가 오거든 1차적으로 뭐 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우선 알아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나도 마음이 아통하고 너무 막 분하고 은통한 마음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았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즉각 응답 주십니다. 믿습니까? 문둥병자 즉각 치료해 주잖아요. 12의 헬루톤을 앓던 자 즉각 치료해 주잖아요. 바디메오 즉각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습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잔을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승리의 선인 다 이루었다는 선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도는 물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했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특별 기도를 3번을 했는데 가시를 없애주지는 않으셨지만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랑하는 바울아, 내가 너 사랑해서 가시를 준 거야. 아멘. 너는 너무 받은 것이 많다. 너무 교만해질 소지가 많아. 할렐루야.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지적으로도 완벽했고 가문과 혈통도 뛰어났고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특혜를 받았고 그리고 영적 체험까지 높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그냥 놔두면 교만할 소지가 이단될 소주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단들 가운데 은사체험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두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너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겸손해지게 하고 네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머물러. 네가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한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안에 선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내가 우쭐하기 시작하면,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그가 교만하여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두었다. 그거 제거해 주면 너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넘어질 기질이 아주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 13권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아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기 전에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정도가 아니고 선봉했어서 핍박했다고. 기질적으로 그는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선봉에 섰었다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도 베드로의 허물을 발견하고는 사정없이 사람들 앞에서 면방을 주었어요. 그의 서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 믿음의 선배인데 그가 한번 잘못하니까 당신 사도로서 그럴 수 있느냐, 주의 종이. 그리고 막 면박을 주었다고. 베드로가 꼼짝 못했다고. 마가의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의 믿음의 선배이면서 은인인 바나바와 결별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런 강한 표현을 썼어요. 저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다시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저가 교회를 위해 충성했느냐? 나는 더 충성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도 안 듣고 막 큰 소리 치고 고집 부리고 좌충우돌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바울의 아킬레스건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알지. 이 사람 찌르는 가시까지 없었다가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런 모든 걸 다 구비하고 놀라운 은사까지 체험한 이 사람은 잘못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자만해서 결국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서 그 가시 준 거야. 평생 그 가시 안고 살아라. 그래야 내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리고 내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9절 보면,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띄우겠습니다. 그 앞절. 기쁘다고 하는 말이야. 9절 다 같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안 해주시겠다는데도 그가 도리어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꺾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겸손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되면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면서 그렇게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승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가시가 꼭 우리에게 불행의 소지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셔. 걸작품을 만들어. 온전히 기쁘게, 오직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서 시련이 오는데 기쁘게 여기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자랑거리가 많으면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치고 자만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과신하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껍적거리죠. 사람이 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만, 교만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실패와 시련과 질병과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면서 인생을 새롭게 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언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살든지 죽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니까, 주님의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절 보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미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그렇게 되나? 384장 2절만 한번 불러보자고. 384장 후렴 쪽이 잘못 간 것 같아요. 깊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1절부터 함께 다 부릅시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2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두 손 들고 아멘.